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제가 요한복음 지금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5절에서 4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가장 큰 제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따라오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이 굉장히 마음에 드셔서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그들이 이제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이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41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그들이 이제 예수님 메시아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가 처음 한 일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가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도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중요한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게 전도죠. 그래서 전도는 굉장히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전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슨 어떤 뭐 대단한 사명이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 주신 임무 같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알게 된 것들, 내가 굉장히 알아서 기쁜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죠. 그렇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뭐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알게 돼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맛집 알면 가서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맛집 알면 얼마나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무슨 음식을 막 그렇게 맛집을 막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걸 막 즐기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누구랑 같이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거나 그러면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데리고 가서 같이 가서 이렇게 밥을 먹고 싶고 그 얘기 해주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음식은 맛있어도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저희들 그 맛집 뭐 이런 거 보면 왜 막 별점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어느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새 이제 음식점을 가려면 별점 찾아봐요.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별점 찾아보고 누구한테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전도죠. 그래서 근데 그렇잖아요. 뭐 맛집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그냥 인생에 아주 굉장히 작은 재미고 알아도 좋고 뭐 몰라도 상관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저희들의 삶의 가치가 변하는 건데 그런 변화가 생기면 그러면 왜 당연히 얘기하고 싶죠.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근데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하고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제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을 때 그때 저를 전도했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그분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뭐 예수님이 뭐 얼마나 뭐 훌륭하고 뭐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좋고 이런 거는 둘째고요. 그분을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야,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좋아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왜 누가 음식 맛집 얘기하면 궁금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도 그래서 궁금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게 그런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전도입니다. 근데 안드레가 어디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제 42절에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해요. 데리고 예수께 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이렇게 뭐 열심히 이렇게 뭐 설득하고 아니면은 뭐 열심히 설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막 열심히 설명하고 열심히 설득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어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자꾸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예, 저희들이 자꾸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과 대면하도록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예. 논리적인 설득이나 아니면 훌륭한 설명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예. 설명할 수도 없어요. 예. 저도 그러니까 어떤 믿음에는 신비한 파트가 있어요. 예. 저희들이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는 그런 질문 받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걸 어떻게 설명하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고,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다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이렇게 가능해요? 그거 설명이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어떻게 예수님 믿었냐는 이야기를 저도 듣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가 그 대답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차근차근 설명해서, 뭐, 제가 하는 설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뭐,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이제 이제 말씀 전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제가 하는 설명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에 왔고,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뭐 주일 예배를 보게 되었고, 뭐, 그 다음에 말씀 공부를 했었고, 말씀에 대해서 배웠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 마음이 전혀 믿지 않던 제가 믿음으로 제 마음이 딱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 못 해요. 그게 설명으로 되지 않아요.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믿음이 생길까? 막 의심이 돼요. 제가 이 말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까? 그래서 거의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어떤 믿음의 부분은 그 믿음의 신비를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명할 수 없고요.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걸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안드레가 안드레도 자기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보고 들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뭘 한 거. 그런데 그걸 일일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요. 네.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과 만나게 되는 건 본인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런데 저한테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요, 그때 어떤 날은 밤새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한 7시쯤 저녁을 먹고 모임을 시작했는데 해가 떠. 새벽이 돼서 5시. 그래서 해가 떠.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너무 이상했습니다. 이 남자들이 모여서 웬 말이 이렇게 많은지 밤새 떠드는 거야.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술 한 잔 안 마시고 그렇게 떠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새벽까지 그러게.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야 이게 믿음이야 그런 거 없어요. 도움은 됐죠. 근데 이거야 그런 설명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자꾸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안드레가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 앞으로 같이 가야 돼요. 딴 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요. 42절 말씀이 그겁니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근데 예수님이 딱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네, 게바. 거기 괄호에 보시면 이렇게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뜻이 아람어가 뭐냐면 그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의 다이얼렉트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나라가 비슷한 말을 썼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아람어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아람어가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나오죠? 그게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가 아람어예요.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걸 찍을 때 아람어로 찍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아람어로 큰 돌이에요. 큰 돌,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게바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말은 아람어로 하고 글은 그리스어로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게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되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린 둘 다 모르니까 게바나 베드로나. 근데 그 뜻은 뭐예요? 큰 돌,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 괄호가 다 그거예요. 여기 위에 보시면 가로에 보시면 왜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가 이제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선생이라고. 근데 이제 원래는 선생이라고 돼 있지 않고 이제 그리스어로 돼 있겠죠. 이제 그걸 이제 우리말로 이제 선생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또 여기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아람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베드로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베드로는 뭐예요? 서로 게바라고 서로 불렀던 거예요.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너는 시몬이 아니라 게바다. 근데 너무 이상하죠. 개발하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개발하는 게 그렇게 좋은 뜻이, 그러니까 제가
저희 세훈 형제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세훈 형제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돌쇠. 한돌쇠. 아니 근데 제가 왜 돌쇠라고 그랬냐면 이 개발하는 이름이 별로 안 다른 거예요. 이게 이 개발하는 이름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돌쇠라는 이름 들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느낌이 우직하고 왜 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이 개발하는 이름의 뜻도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세훈 씨가 어떻게 계세요? 처음 만났는데 제가 교회에 온 세훈 형제한테 세훈이 아니고 돌쇠야. 그래서 한돌쇠. 그래서 저는 아마 세훈 형제가 그 자리에서 돌아서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이게 딱 그 일이에요. 네. 그래서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첫 만남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말씀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의 답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빌립 얘기로 넘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한 거야? 페일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100%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그래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 그런데 그래서 다른 때 보면은 다 예수님에 대한 그 이들의 반응이 있어요. 그렇죠? 안드레하고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랬고요. 빌립도 보면 거기 제가 거기 뒤에 조금 드렸죠. 그래서 빌립도 보면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빌립 보시면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했던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다나엘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근데 이것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좋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그 이야기를 개발하는 말을 딱 듣고 그리고 그냥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장 큰 제자가 됩니다. 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하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대.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딱 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누군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자마자, 그러니까 처음 보신 건데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처음 본 사람을 보고 이제 처음 만났는데 그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알아본 것.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에는 담겨져 있는 어떤 이 말 속에는요, 어떤 담겨져 있는 상징성이 있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몬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제가 왜 이게 그래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 사이먼 세즈 이런 게임 있죠? 해보신 적 있나요? 아세요? 사이먼 세즈라는 게임? 모르세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임 있나요? 맞아요. 그건 것 같아. 왜 사이먼 세즈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사이먼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시몬이잖아요. 예. 근데 아마 그게 가장 흔한 이름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몬이 이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역사 고고학자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그 옛날의 자료들을 다 이렇게 수집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별거 다 합니다.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뭘 하냐면 이름을 이렇게 카운트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떤 이름들을 가장 많이 썼었는지 이런 걸 그런 연구예요. 고고학자들이 하는 연구들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 당시 유대에서 사용하던 이름들을 그렇게 했어요. 고고학자들이. 그랬는데 근데 사이먼이요. 이 시몬이 10%예요. 그 이름 가운데. 거기서 콜렉된 이름 가운데 10%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몬이 국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너무 흔한 이름인 거예요. 예. 근데 요한의 아들이야. 요한이 또 국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면 정말 흔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개. 그냥 보통 사람 중에 보통 사람.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디 살았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직업이 다 어부예요. 네. 여러분 거기 44절인가에 보시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세다가 어디? 베세다는 어촌 중에서도 어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흔한 직업을 가진 가장 보통 이름을 가진 아주 보통 사람. 그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희들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지금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보면 이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판단해요, 저희들이.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이고, 이 사람이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 사람이 이 사람 부모님이 뭘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게 저희들의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걸로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들은 그냥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그게 익숙해져 있고 이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한 줄이라도 더, 저희 CV에 한 줄이라도 더 넣어보려고 막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장차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장차 개발하리라. 지금은 개발가 아니에요. 개발가 무슨 뜻입니까? 개발은 큰 돌이라는 얘기예요. 큰 돌, 반석.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막 무게감 있고 믿을 만한 사람. 그게 이제 개발입니다. 그게 돌쇠예요. 한 돌쇠예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 아닌 거예요, 지금. 지금 뭐예요? 연약한 보통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작은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 베세다 출신? 배운 것도 없고, 출신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죠? 베드로는 결혼을 했는데 장모님의 집에서 처가살이에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면 자고요. 제자들하고 싸우고,
예수님 따라서 물 위에 걷다가 두려워서 물에 빠지고,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3번 부인하죠. 그리고 도망가고 절망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삶에 대한 염려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열등감도 많고 말이 앞서고 충동적이고 쉽게 절망하고 미래가 두렵고 그게 왜요? 요한의 아들 시몬. 저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루살렘에 처음 세워진 교회를 베드로가 세웁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서요. 3,000명이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절름발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제가 거기 뒤에 드렸는데,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여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어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니까 그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 인기를 위해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쇠사슬에 묶어서 옥에다 가둬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 밤에 베드로가 그 쇠사슬에 묶여서 자요. 그 이야기가 여기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 이렇게 드려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 밤에 어떻게 해요? 주의사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려고 감옥에 나타납니다. 근데 하도 깊이 잠들어서 베드로가 안 일어나요. 거기가 환하게 빛나는데 베드로가 잠에서 깨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다음날 사형을 당하는데 세상 모르고 자는 사람이 돼요. 개바가 됩니다. 예수님이 연약하고 아직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죽음 앞에서도 깊이 자는 그 개발을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서.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가능성을 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교훈을 얻으면 그러면 이제 이 잘못된 그냥 잘못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 연약하고 그 사람이 부족해 보이지만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의 잠재력과 이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사람들을 봐야 된다.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개발하리라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개발하리라. 시몬이 베드로로 변하는 변화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너는 지금 연약하지만 어느 날 내가 개바로 변할 잠재력을 네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네 인생을 개바로 바꾸어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만나는데 이름을 바꿔줘요. 너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처음에 만나서 이름을 바꿔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는,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바꿔주는 건 그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어떤 관계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던 거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또 주인이 종한테, 왕이 신하한테 하던 거예요. 이건 그냥 어떤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건 그냥 무슨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바꿔요. 왜?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바꾸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내 인생의 주권을 내게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개바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죠? 어떻게 믿음이 생기죠? 제가 그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걸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논리적인 어떤 설득이나 자세한 설명이 믿음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지 그걸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주권을 하나님한테 양보할 때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뭘 해요? 하나님의 증거를 남기세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못 믿죠? 왜 하나님하고 관계가 생기지 않죠? 그건 저희들의 계획과 저희들의 생각들을 그렇게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자고 하세요? 내가 너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권을 내게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보한 만큼 하나님이 저희를 변화시키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저희들 마음에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개바되고 싶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하나님하고 정말 친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때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제안입니다. 내가 네 인생을 개바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 대신 내가 내 삶의 주권을 내게 양보해라. 저희가 주님 앞에 저희들의 계획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삶의 스케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복음의 사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님의 그 클레임 앞에 저희들을 선뜻 내어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